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뉴턴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넘친 것을 보고 부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유레카 발견했다라고 외치기도 했죠. 이처럼 자연과 자연 사이에도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죠. 그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을 재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였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재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었고 그 죄성에 따라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또 바벨탑의 의미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치시게 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여러 갈래의 언어로 나눠지게 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고 애굽의 고센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430년을 보내면서 결국은 노예로 전락했죠. 430년의 노예의 기간을 보내었고 그 노예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때가 찼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왜 노아였고 왜 아브라함이었고 왜 모세였을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해요. 2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으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인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특별히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라면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학벌을 보시지 않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가문을 보지 않아요. 혈통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 부자인가 재력을 보지 않아요. 뭘 보세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예요. 또 그 마음 그 뜻대로 행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기준에 탈락된 자가 있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였고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기준에 합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죠. 그러면 왜 사무엘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먼저는 누구를 섬겼어요? 엘리를 섬겼어요. 엘리 앞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순종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할 때 종들아 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육신의 상전들을 섬겨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었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섬겨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선생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구역장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당연을 따르지 못하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요. 당회가 세워졌다면 그 당회 리더십에 따라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먼저 앞선 자들이 따라줘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온 마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엘리 앞에서 섬겼던 사무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일해 가야지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할 때에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드물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거든요. 즉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니 귀가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 영적 암흑 시대가 어린 사무엘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위기가 뭘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으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을까 하노라가 되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버렸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게 되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큰 죄를 짓게 되죠. 엘리가, 아버지가 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권면했죠. 책망을 했죠. 하지 마라. 근데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들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 홍수잖아요. 홍수에는 말실 샘물이 없죠. 그렇죠?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켜도, 유튜브, 인터넷을 들어가면 얼마든지 전 세계의 말씀, 목회자들 또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들을 말씀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홍수 때에 샘물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 말씀이 달라졌나요? 성경 말씀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신자에게서는 진짜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기갈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진정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 기갈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진짜 위기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꽃을 보면 조화 같아요? 생화 같아요? 조화예요. 네, 조화인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똑같이 보여요. 그렇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여요. 결혼식 가면 요즘은 조화와 생화가 섞여 있더라고요. 사실 좀 멀리서 보면 조명도 어둡고 해서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르죠. 가까이 가면 조화는 가짜예요. 생화는 진짜예요. 냄새를 맡아보면 조화에는 향기가 없어요. 생화에는 향기가 나요. 세상은 조화와 같아요. 주의 말씀은 생화예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화와 같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가 뭐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기갈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기갈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대,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 시대에 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이제 부글부글 끓죠. 요동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아닙니까? 때로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 들리지 않는 세대 아닙니까?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사무엘이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가? 사무엘서 3장 2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고,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자기 방에 누워있었어요. 사무엘이 자기의 처소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엘리는 편안한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잤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의 집게면 두 돌판, 그죠?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게 든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언약궤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언약궤 옆에서 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사무엘이었을까? 바로 여기에서 답이 있어요. 왜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길 바라요.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면, 여호와 율법을 주여로 묵상한다면,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군요. 적용하지 않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변화되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과 별로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삶이 차츰차츰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새가족 공부하는데 그 남편은, 형제는 처음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나오기 전과 후가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교회에 나오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는데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제 앞에서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차츰의 변화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이 환경이 바뀌느냐? 안 바뀌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변화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적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께서 복 주신다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니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처소에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의 궤에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었어요. 왜 사무엘이었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 왜 사무엘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을 자는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라고 여겼느냐,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가 안 불렀거든요. 가서 자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3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가 보다 라고 깨닫고,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사무엘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제사장의 제의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고백을 드린 것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전히 듣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신앙의 핵심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잖아요. 특별 계시는 종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완전하고 무오한 변함없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주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됩니다. 감정은 뜨거울 수도 있고 찰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격이 될 수도 있고 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감정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 한 걸 걸어 나가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 사무엘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젊은 정말 엘리트가 있었어요. 엘리트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 엘리트 성도님이 치과 의사였고 공부를 좀 더 해서 다시 의대에 들어가고 또 이제 전문의를 따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전 세계 4명밖에 없는 이비인후과 정회원의 명단에 올랐대요. 놀랍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대학교 교수도 되고 병원의 과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축복은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들려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에 내가 열심히 참석을 하자. 그리고 양육에도 동참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와 같은 구역 모임에도 동참을 하고, 그러면서 한 시험이 찾아왔어요. 뭐 어떤 시험이냐면, 교회 전도 축제가 있고 학회가 있는데, 병원에 학회가 있는데 어디에 가야 될까? 겹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야겠습니까?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섬기는 교구에 젊은 성도님 부부가 이제 결혼하게 돼서 저보고 결혼 주례를 부탁했었어요. 주례를 먼저 잡고 있었는데,
처남이 그날 동일하게 부산에서 결혼을 한대요. 결혼식은 제가 맡은 주례는 서울에서 있었고 처남은 부산에서 결혼을 한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갔죠.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럼 결혼식은, 처남 결혼식은 아내만 갔죠. 애들 데리고. 그래서 처가 쪽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렸어요. 사이가 안 좋단다부터 해서 별거 했단다, 이혼의 위기가 있단다, 이 등등의 소문이 들렸어요. 이 성도도 고민이 되다가 그래도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 학교를 포기하고 교회 전도 축제에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기하는 과정 가운데 또 여러 사람한테 꾸중을 엄청 들었다 그래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셨느냐? 5년 동안 준비했던 논문이 멈춰 있었는데 극적으로 그 논문이 패스가 되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근데 이건 있을 수 없었대요.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위로이구나,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무엘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무엘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여러분 조금도 숨기지 않았어요. 엘리의 가정의 가문의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다. 엘리 가문은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젊었을 때 다 요절한다. 그리고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사무엘이 가감없이 증거하게 돼요.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엘리가 듣지를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서 이 사무엘의 말에 엘리의 대답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엘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인가? 아니면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울산에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예고돼가지고 지진이 일어난다. 뉴스에서 예고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상 예보는 틀려. 거꾸로 가면 돼.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피해야죠. 그렇죠? 대피해야죠. 청송에 불이 났었잖아요. 3월 달에. 그래도 감사했던 건 저희 부모님이 불 난다는 뉴스를 보고, 불 번져온다는 뉴스를 보고 하루 전날에 몸을 피하셨어요. 포항으로. 그러니까 사셨던 거. 만약 그대로 있었으면 큰일 났어요. 지진이 일어난다, 산불이 일어난다, 그러면 피해야죠. 그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회개하라고. 아수르의 니느웨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 메시지,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심판함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서기 위함이 목적이고 살리기 위함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선하신다 하실 거야. 너무 뭐라 대답할 때가 회피하는 거고 방임이고 방치이고 무능한 거고 무관심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거꾸로 이제 바꿔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도록 하지 않았다가 돼요. 있는 그대로 다 선포했다. 왜 사무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자, 변형시키지 않는 자, 타협하지 않는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택시타는 줄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 얘기인데, 이 성도님이 택시 타러 교회로 왔어요. 택시 타고 교회를 와서 택시 기사분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해봤대요. 그 일생에 평생 처음으로 전도를 해봤대요. 어떻게 전도했느냐? 택시 기사분에게 우리 교회에 1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만약에 1시간 예배를 드리면 택시비 1시간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분도 별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마치고 멀리 사는 성도님에게 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보냈대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택시 기사가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가족들 4명을 더 데리고 5명이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처음으로 전도해본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너무 기뻐서 그 이후에는요 더 전도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들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무엘이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날 찾으는 하나님의 사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왜 사무엘인가 할 때에 3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듣고 순종하라, 그리고 가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